하여 주님께 예배로 나온 모든 가정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적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경영학 용어 중에서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목표가 없으면 성과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믿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는 헬라어로 카타스코폰이라고 하는데, 이는 표대를 똑바로 쳐다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표대가 누구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거예요. 매일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믿음과 구원도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에 예수님께 잡힌 바, 빨간 펜 밑줄 쫙 쳐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께 잡힌 바,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견인은 무엇인가? 굳을견 참을 인입니다. 굳건하게 참고 견딤. 내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내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을견 참을 인. 하나님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참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성도의 견인으로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걸어가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과 땡땡. 뭐죠?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잠시 후에 엔크리스토랑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고 나중에 천국 입성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12절로 14절까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봐라.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위대한 대사도지만 나도 아직 모른다, 이 얘기예요. 나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온전한 믿음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밑줄 쫙 치세요. 왜 밑줄 치라고 그러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밑줄 쫙. 이거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엔크리스토. 영어로
in Christ Jesus. 시작. in Christ Jesus. 자, 우리말로 예수님과의 연합. 이게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바울의 서신서에서 무려 200번 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는 두세 번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온다는 두세 번밖에 말하지 아니했고 200번 넘게 말한 게 뭐라고요? 엔 크리스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냐? 너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당당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바울처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내 오늘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똑바로 쳐다봐라. 이것이 14절에 뭐랑 연관됩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로마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도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자, 올림픽 이제 경기를 하면은 등수가 가리죠. 등수가, 그죠? 등수가 다 이렇게 가려지면은 이제 고급 이 관리들이 이제 방송을 해요. 아나운서 시켜가지고, 자, 등수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주성 원사님이 경기에 등수 안에 들었다. 그러면 그 장내에, 올림픽 그 장내에 아나운서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준선. 그리고 그들의 이름, 아버지 이름까지 불러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돼요? 하여튼 있어요. 못자. 아버지 이름도 불러요. 권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장원이죠? 저랑 고향이 비슷한 장호원. 고향 장호원. 앞으로 나오시오. 종려나무까지를 쫙 수여하면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다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이게 올림픽, 고대 올림픽 경기의 모습입니다. 이 배경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데 뭐가 상이냐? 아무개는, 우리 지금 이 아무개는 평생토록 엔 크리스토의 삶을 살았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내가 주노라. 할렐루야. 이런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데 뭐냐면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불평도 하고 때론 부족한 모습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부름의 상을 내가 지금 주노라. 바울은 이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부름의 상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이런 부름의 상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대충 믿는 사람들 들어간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엔 크리스토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부름의 상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바울은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겠다. 나도 지금 불안정하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표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구원을 완성하겠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그런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씀하면서, 자 18절도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유대 율법주의자들아, 불신자들아, 어떻게 할례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말로 포경술이잖아요. 남자들이 포경술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거를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능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보세요. 18절, 너희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고 있다.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다. 할례로 구원받다니. 십자가 예수, 바울이 평생 전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다 못해 눈물. 지금 눈물로써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러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몸부림치신다면 하나님 그 인생 축복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How to live, 우리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림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걸어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5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먼지 묻은 신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발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광이 납니까? 먼지가 묻었습니까? 예수님의 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전도했어요. 주님, 좀 더 머무시지요. 뭔 소리요? 다른 마을들로 빨리 가자. 여긴 어제 다 전했잖니요. 중남말로. 오늘은 딴 데 가야 돼야. 그 당 신발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쪼리요, 쪼리. 여러분이 말하는 발가락 하나 끼우는 그 예수님의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사막 지역이에요.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먼지 투성인 거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여러분의 신발이 먼지 묻은 신발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2번째, 달아해진 무릎입니다. 기도로 무릎 꿇는 삶.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서 여러분의 이 바지에 무릎이 뻥뻥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저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좀 글씨가 작을 수 있지만 다음 장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분은 하루가 시작한 아침에 기도하셨고 그날의 일이 끝나는 저녁에 기도하셨다. 큰 위기들 이전에 기도하셨고 큰 성취 뒤에 기도하셨다. 일의 부담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다. 큰 슬픔도 기도로 겪어내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다. 마지막 말씀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주님, 저들이 모르고 하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돌아가셨죠. 자, 그 다음 장면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무릎이 달아해질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3번째, 우리의 방향, 걷어붙인 소매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소매가 풀먹여서 빳빳한 그런 소매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좀 때가 타더라도 진정한 삶, 걷어붙인 소매, 서로 섬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서로 섬기시고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어요. 교회 새 가족들을 극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 부흥의 3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자리가 좋아야 된다. 세상적인 말 같지만 산골짜기 있으면 부흥 되겠습니까? 첫째는 자리가 좋아야 된다. 둘째, 인구도 좀 있어야 된다. 인구도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뿐이죠. 근데 3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교인들 간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
새 가족이 오면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깐난쟁이 이렇게 목 못 가누는 깐난쟁이 앉는 것 마냥 그렇게 새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알아서 정착하겠지 뭐. 그런 교회는 발전이 없어요. 그런 게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맡기셨는데 천하보다긴 한 영혼을 동함께 맡기면 구원받겠다 했는데 소 닭보듯 하면 되겠어요? 그건 그 영혼 죽이는 거죠. 그거는 큰 죄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11시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새 가족을 섬기셔야 됩니다.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섬김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 교회의 미래가 있고 주님 나라 확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펼친 손. 자, 후이. 자, 나누는 삶인데요. 여러분, 이 손을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웃에게도 후이 나눠야 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 헌금을 가져가시잖아요.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입 딱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손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고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구원받으니까. 내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그럼 주님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십니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 주님은 나눔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무엇을 못 나누겠습니까? 다음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들 못 나누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온전히, 이웃에게는 후히 베풀므로 성경적인 부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도서 강해 설교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누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물로 누리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경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관, 재물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온전히, 이웃에게는 후히 베풀므로 성경적인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그림은 뻗은 팔이에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손을 뻗어주셔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더 핑크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란 타락한 피조물들의 비참함을 덮어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정죄하기보다는 덮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뻗은 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셔야 돼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5가지 그림 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5가지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왜 필요하는가? 자, 마지막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땡땡에게는 당신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땡땡이 누구죠? 여러분만이 알아요. 아빠 아니야. 아빠는 너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단다. 땡땡.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멀리도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일지라도 진실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가 복음을 전해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대로 해서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무릎 꿇고 정중하게 말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땡땡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떠오르는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5가지 그림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 확장되니까. 18절 말씀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드러내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도전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노라고 자랑했고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나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 위해서 바울처럼 눈물로써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한 적이 있는가? 무릎 꿇고 눈물로써 그 사람을 권면한 적이 있는가? 바울처럼 18절 말씀처럼 도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주님의 음성은 20절로 21절인데요. 인생의 결국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형체같이 변함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은 우리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희망이 있으면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하지만 돈이 많아도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21절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절대 소망. 20절에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대단한 자랑과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호주로 이민 가가지고 호주 시민권 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에 이민 간 분들도 미국 시민권 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로마 시민권은 자랑할지라도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곧 예수님을 와라 끄라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지금의 고통을 추억으로, 천국에서 지금의 고통을 추억으로 대화를 나눈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아가 21절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지금의 늙고 병든 몸이 아니에요. 나의 미래는 21절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자, 우리 마지막 그림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슴 속에 새기셔야 돼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단의 속임수에 속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 듣는 거 진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 적으셔야 되고
손으로 아니면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현재 한계구나 저게. 같이 읽어보실까요? 현재 우리 몸 한계 1번부터 썩을 것이고 정욕적이고 약하고 육의 몸이고. 잠깐 스톱. 우리가 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냐면 우리 몸이 정욕적이고 약하고 육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거듭난 분들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습니까? 육체가 거듭났습니까?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아직도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몸은 여전히 여러분 맥주 좋아합니다. 시원한 맥주 큰 잔 마시면 우리 몸이 좋아할까 나빠할까요? 우리 몸은 기분이 좋아지죠. 안 해보신 척 하지 마세요. 담배 이렇게 너무 깊이 갔나요? 우리 몸은 담배를 쭉 빨아들이면 한 1분 정도 이렇게 환각 증세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니코틴이 환각증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잠시 평안해져요. 3분 정도. 지나면 더 힘들어지죠. 쾌락, 정욕, 부부의 세계에 나타나는 불륜들, 우리 몸은 그런 죄악을 좋아합니다. 영혼이 거듭났지 몸은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결하셔야 되고 깨어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정욕적이고 약하고 유괴몽이고 흙에 속했습니다.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부활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1번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영광스럽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썩어질 몸이 아니라 3번 신령한 영의 몸이 될 것이며 더 이상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같은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을 정도로 감사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된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다 돌아가서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나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 are changed, are transformed. 이것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 소망입니다. 절대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하시면 안 돼요. 죽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영육이 바뀔 날을 바라보면서 절대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넘어서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맺을 때에 지금 진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가슴에 착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 말씀 있잖아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의 결국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함을 아는 인생, 그런 절대 소망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혼란하고 혼탁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들,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게 하시고 헛된 신화 버리게 하시고 헛된 정욕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나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절대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같이 변화될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을, 그 부활의 영광, 절대 소망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동암의 모든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